말씀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 할지라도 다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도 있고 또 경건한 그 신앙을 갖고 하자는 경건한 주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은사주의, 구국주의, 또 세대주의, 또 영성주의, 수없이 많은 이 신앙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계도 예수는 한 예수를,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데 장로파다, 또 감리교다, 심내, 성결교, 또 순복음, 그리스도교, 크게는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은 참 같은 예수를 믿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갈라지는 그런 이 신앙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신앙생활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날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보면 문이 4개죠.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든지 성전에 들어가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러 갈래길, 종류는 그건 다양하게 우리 인생에게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특별히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럼 그 예수를 만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으로 들어가든 서문으로 들어가든 오늘날 장로교를 다니든 순복음 교회를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으로 들어왔든 간에 그 속에서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세상에는 많은 신앙의 줄기가 있지만 성경에는 한 방향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오직 한 길이다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찾아보고 합독 좀 한번 하고 갑시다. 1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신앙의 여러 종류, 다양한 믿음의 모양은 각각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았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을 우리는 어떤 길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는 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느니라. 내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셨죠. 그러면 그 주님의 때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주님의 때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네? 십자가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 다 어디를 향했냐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뭐냐? 내가 곧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자,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여야 갈 수 있는 거고, 또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 속에 있는 육성과 재성을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 신앙 속에서 예수가 길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럼 그분이 어떤 길을 갔느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우리는 뭐예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없는 길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길을 우리는 반드시 보여야 되고, 그 길을 가면서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은 뭐냐?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자기의 뜻, 자기 인간의 욕망, 그걸 다 드러내고 누리고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뜻을 붙잡고 나아간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세상에서 커지고자 하는 마음과 이러한 이 모든 욕망들을 내가 가지고서 주님을 쫓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히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주님을 따르던, 베옷을 두르고 따르던 청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베옷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부인하고 할 때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걸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세가 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말씀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뭐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화가. 자, 그럼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도 밭이에요. 또 세상도 밭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또 한 가지 밭이 있어요. 어떤 게 밭일까요? 성경이 밭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도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서 뭐가 옳을까, 무엇이 참 중요할까? 나는 진짜 발견했다라고 나갈 수 있는 게 뭘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는데, 성경을 읽고 듣는 속에서 뭘 또 발견해야 될까요?
그렇죠.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예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사회에서든지 특히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 발견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건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진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성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들어갈 수 있고 남문에 들어갈 수 있고 뭐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무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도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이든 어디를 가든지 진리를 깨닫는 삶이 되면 돼. 왜? 그 진리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래서 주님이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냐면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깨달으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진리다 말이에요. 아멘. 그거 주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그 진리를 가지면 처음은 안 되겠지만 진리를 가지면 진리가 내 것이 되어지면 그 속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오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역사하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리 속에 없다면 내 속에 정말로 진리라면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곧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뭐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나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종교적인 율법에서 떠나온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를 뭐 하셔야 돼요? 만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뭐냐면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셨잖아요.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고 왜?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배워가니까. 그래야 세상 속에서 싸워가면서 세상 만물 속에도 하나님 뭐예요?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고 있더라? 감춰져 있더라. 그걸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교회 생활하면서 충성과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한 선교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뭐 건축하는 일도 참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목적은 그 속에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 아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내가 팔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면 참된 진리를 발견하면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요 문제가 풀려질까요? 안 풀려질까요? 다 보여지게 되죠. 내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될 운동이 뭔가를 안 알려줘도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어떤 사람이 돼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되죠. 아멘. 그래서 구원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를 발견하는 그 신앙의 첫걸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가려면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심이 안 돼 있으면 전혀 곁길에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이것도 복음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사건적으로 46절 이하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거하는 왕의 신하가 나와요. 자, 그 왕의 신하가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예수의 소문을, 이제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로 이제 가버나움에서 요 갈릴리 지방까지 약 역사적으로 30km 떨어졌는데, 여러분 30km를 올라가면 몇 시간 걸을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5km 되는 거리를 걸어갈 때 얼마 정도 걸렸냐? 1시간 10분에서 한 15분. 근데 그것도 뭐 느리게 가면 1시간 반 이상. 그러니까 보통 빨리 간다 해도 7시간은 가야 갈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하루를 잡아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루 길을 와서 예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이 와서 내 아들이 병들었으니 속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그 아들의 병이 어떻게 되냐면 47절에 보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됨이라 그렇게 말했고, 49절에도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속히 내려오소서. 얼마나 간절함이 그 아비에게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세봅시다. 이런 부탁을 받았다면, 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자,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이러한 왕의 신하라고 하면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인데, 왕의 신하가 이와시 이러한 부탁을 했다면,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빨리 가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 고쳐주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증거하기가 쉬워졌을 텐데, 또 뿐만 아니라 그 모여진 사람과 그 왕의 신하로 인해서 많은 대접을 받았을 텐데,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랬을 텐데 주님은 전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와 함께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와 함께 내려가지 않은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그냥 그에게 명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너희가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런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에 들어갈 때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43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뭐 하지 못한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대 백성들이나 오늘 이 찾아온 무리들이나 다 한결같이 뭐예요? 예수를 쫓아오는 것이 어떤 목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 기사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자기들과 함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절에 올라가서, 자,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큰 게 있어요. 근데 그 3대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거리와 그 성전 주변에서 예수님이 수없는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모여질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을 오늘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왔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 집안에 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영하는 것은 기사와 표적을 본 것이에요. 육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실 때부터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와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늘 이 신하에게 같이 내려가서 그를 표적을 보유사 그의 병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지 않냐고 그저 말씀으로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론 우리가 이 신하의 이 아들, 이 말씀으로만 하신 것은 그 신하를 개인적으로 보면 시험하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그 사람들이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나 유대 백성들이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은 영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는 어떤 계시일까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기초,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뭐냐? 애매모호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말씀 자꾸 듣다 보면 그냥 믿음이 생겨. 어떠한 하나님이 정말로 부르실 때가 와. 그게 아니라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많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는 그 분명한 계시를, 교훈을 주님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믿고 갔으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왕의 신하가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돌아가는 길에 그 종들을 만나 아이가 뭐 했더라? 살아있다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는 중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신앙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면 내가 예수 믿겠노라 그렇게 말하지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깨달음의 역사도 오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도 오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지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가 우리 속에 와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이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뭐하다?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은 그게 아멘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진리로 받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아멘, 아멘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아멘 되어지는, 진실로 고백하는 아멘 되어지는 그 속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믿는 자 속에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진리로 우리가 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전부 다 여기에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혔냐면 그냥 예수 잘 믿고 충성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일 열심히 하면 사역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아주 복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뭐 조금만 있으면 뭔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뭐 개업 예배, 뭔 예배, 이사 예배, 뭐 수 없는 그런 예배가, 그 예배 왜 드릴까요? 복 돌라고. 그러니까 개업 예배고 이사 예배고 뭔 또 예배가 있어요?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그런 예배들마다 맨날 돌 예배, 백일 예배, 말이 함부로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뭐냐면 복 돌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해주려고. 그러니까 축복기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진짜 축복 받았느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그걸 깨트리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지는 게 기초의 신앙이 뭐냐?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이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가? 삼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런가 아닌가 살피는 사람이 돼야지요.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데 광야 백성들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도 그래요. 똑같이 표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런 이 시대를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이러한 책망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유대의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가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는 톡 하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악해요. 주님은 묵묵히 자, 거기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신 것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내려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몇 바구니 남겼다고요? 12바구니만 안 남겼어요. 그러니 5,000명, 남자만 먹은 것이, 장정만 먹은 것이 5,000명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했죠? 이 사람을 무엇으로 삼고자 했다고 했어요?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다 행해서 그들에게 따르는 그 호응의 바람을 다 들어줬다면, 또 그들의 바람대로 그 능력으로 헤롯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정말로 예루살렘 왕이 됐다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 왕이라고 막 손뼉을 치면서 난리를 환호를 하면서 예수 만세, 하나님 영광 외쳤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을까? 그 뒤로부터는 뭐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아픔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떠한 고난이 하려면 아마 광야에서 모세에게 재판받으려고 줄 섰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내 문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줄 서게 될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 사상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아시는 거죠. 다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한 백성들이 들어올 것을 기쁨을 바라보고 묵묵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정말로 엉뚜당똥한 그 바람을 외치는 그들 무리의 조롱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세상을 갖고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을 더 세상을 바라고 향하는 그 세상의 욕망들, 죄악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끈 게 왜 이끌었어요? 첫째는 애굽성을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굽성이 뭐예요? 종로로 단 거고, 마귀의 종로라는 풍습이잖아요. 세상 풍습으로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풍습을 갖고는, 그 지식, 그 모양을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을 위해서 막 돌려갖고 거기서 뭐예요? 그거 깨트리는 작업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거 이 애굽 세상에 있던 욕망들, 애굽 세상에서 종로타던 그 죄성들, 그거 다 해결하고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속에서 진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와 뜻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그 길을 묵묵히 갈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주님이 오늘도 바라시는 참된 영혼들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드물다. 왜 이렇게 성도들도 참 직분을 이렇게 높아지려고 할까요? 장로가 되려고 난리를 칠까요? 왜 목사들이 정말로 뭔 장을 자꾸 잡으려고 할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성이에요, 그건. 세상성이요. 하늘나라 가면 장로, 목사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진리를 네가 알았느냐?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거 하고 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목사 여기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했어도 뭐 할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강단에서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가 진리의 신앙으로 나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는 문은 어떤 문으로 들어오든 신앙의 다양성은, 믿음의 모양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이 세대 너는 돌이켜라.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진리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으로 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요. 그러니 이 강단에서 진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목사 자신이 진리로 못 가면 어떻게 성도가 진리의 영이 나오겠어요? 자, 사람 보기에는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겠지만 주님 볼 때는 개 털린 거예요. 제가 심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정말로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모임 열심히 갖고 그냥 많이 모이면 장땡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여지는 게 중요한 거라 예수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애정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영혼이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가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 백성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오늘 이 왕의 신하나 다 똑같은 믿음.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이런 믿음, 물론 다른 성경은 이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세워주신 거예요. 너희를 보고 좀 배워라. 말씀을 믿고 가는. 왜? 말씀을 믿고 가면 이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다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봅니다. 24절부터 볼까요? 29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가 중 한 사람에게도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들을 특징이 뭐예요? 자, 주님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마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지요. 그렇죠? 근데 왜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너는 생각해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28절을 봅시다.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뭐가 했다고요? 화가 났어요. 옛날 성경은 분노하여.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선자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방인인데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났대요. 왜 그럴까? 분노가 일어나. 왜? 자기들의 기대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정한 택한 백성인데 지금 이방인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설명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돈 땅의 사렙다 가부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시돈 지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지막 먹을 양식, 기름을 뭐 했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위하여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무엇을 받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에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했더라. 이것은 영적인 3년 6개월에 우리에게 3년 반 동안에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기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기근의 때에 오늘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기근의 때 아닙니까? 아모스 8장에 말한 것처럼 기근의 때가 오나니 물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는 이렇게 많고 믿는 사람이 많아도 그 속에 영혼의 생명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예수 때문에 구원 이루고자 하는 힘쓰는 그 사람은 적더라. 그러니 이 영적인 기근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이루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후 3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우리는 모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기름을 가지고 모아야 날마다 산제사 드려야죠. 아멘. 예? 매일 드리는 제사라 그거 있잖아. 근데 다니엘서도 보니까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하게 하더라? 악한 자가 와서 패하게 하더라. 이 악한 자가 뭘로 와서 패할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와서 신앙의 여러 종류를 가지고 와서 신앙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패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근데 믿음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에게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진리의 사람들에게. 왜? 지금 영적인 기근의 때 맞습니까? 엄청나게 기근의 때예요. 영혼들이 정말로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정말로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이 참 깊어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 영적인 기근 때에 떡과 기름을 공급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그러니 기근의 때에 그걸 먹고 견디는 거지요.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지요. 응?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군대 장군이라고 했죠. 근데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모든 병이 나이다. 그래서 소문에 거쳐서 온 것이 엘리사까지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오자마자 쳐다보지도 않고 뭉전박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종을 시켜서 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는 자기 이치를 생각한 나아만이 괘씸하거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강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저거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 얼마든지 많아. 기분이 나빠서 확 발걸음을 돌이켜요. 그때 종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님,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뭐 때문에 왔지요? 그래, 내 병을 낫으려고 왔지.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7번 씻으라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버리라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라는 거예요. 네 이치가 뭐냐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저 사람한테 대우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병 고치려고 왔잖냐. 그러니 선지자가 그 말한 거 완전히 그거 쉽네.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생각은 저가 나와서 내 몸에 손을 대면서 이게 문지르면서 손을 얹으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지.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종의 말에 듣고는 선지자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살이 깨끗해지더라. 이방인인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니까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사와 표적만 일으켜두려고 그래. 그거 안 일으켜주면 때려 죽일 것 같아. 얼마나 강팍한 시대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시대를 떠나 시대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들, 당신의 의를 구하고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내게 온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앞에 가는 게 뭐 있어요?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자를 주님은 뭐예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의 표적이나 기사를 쫓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오는 이 놀라운 하늘의 은총, 은사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의와 뜻과 목적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중심으로 나아가는 영혼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말한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것이 있어야 아버지께로 간다,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간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